기적수업 워크북 136과 병은 진리를 가로막는 방어이다. 1. 병이 기이한 듯이 보이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의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또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병은 원인도 없고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의도도 없기 때문에 아예 병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치유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환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옴으로써 단지 사라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은 의미 없는 환상을 쫓아버린다. 2. 병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모든 방어와 마찬가지로 병은 자기 기만의 정신 이상 도구이다. 또한 나머지 다른 모든 방어와 마찬가지로 병의 목적은 실제를 감추고 실제를 공격하고 실제를 바꾸고 실제를 부적절하게 만들고 실제를 왜곡시키고 실제를 비웃고 실제를 분해한 부품들을 작은 더미로 축소시킬 뿐이다. 모든 방어의 목적은 진리가 온전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분들 하나하나가 마치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처럼 보인다. 3. 고의가 아닌 방어도 없으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방어도 없다. 방어는 진리가 자신이 믿으려는 것을 위협하는 듯이 보일 때 그대가 휘두르는 마법의 비밀 지팡이이다. 방어가 무의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그대가 너무도 빨리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을 내리는 1초 동안, 아니 더 짧은 순간, 그대는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시도하려는지 인지하며 곧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4. 그대 자신 외에 누가 위협을 평가하고 탈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며 실제라고 판단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방어를 세우겠는가? 이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어난 후 그대의 계획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음을 잊을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그것은 그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 상태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대의 자아가 일으킨 결과라기보다는 그대에게 진정한 효과를 갖는 결과처럼 보인다. 5. 자신의 실제를 만드는데 자신이 한 역할을 이토록 빨리 망각하기 때문에 방어가 자신의 통제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망각으로서 이중으로 은폐한 결정은 제거하겠다는 용의만 있으면 망각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기억하지 않음은 자신의 욕망에 관한 한 이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표시이다. 이것을 사실로 오인하지 마라. 방어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어의 목적이며 방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6. 모든 방어는 전체의 조각들을 취하며 조각들의 모든 진정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조립함으로써 거기에 없는 전체에 대한 환상을 구축한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든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부분들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서로 분리되었고 그것들 자체로 온전하다고 볼 때 그것들은 전체를 공격하는 상징들이 된다. 그 공격은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전체는 결코 다시 온전하게 보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이 실제이어야 하고 실제의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대 자신의 결정을 나타낼 뿐임을 그대는 망각하였다. 7. 병은 결정이다. 그것은 전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대에게 일어나 그대를 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며 망상에 빠진 자신의 마음에 진리가 일어나 자신의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붕괴될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대가 준비하는 계획이다. 이제 진리가 떠나버려 더 이상 그대의 현재 상황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대는 병이 들었다. 병이 그대를 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은 몸이 그대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대가 진리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 8. 몸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대가 고통을 받으며 이 고통 안에서 그대는 몸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그대의 진정한 정체가 유지되며 자신은 이 작은 먼지 덩어리를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상하지만 잊을 수 없는 생각이 침묵하고 고요해진다. 보라, 이 먼지가 그대를 고통받게 할 수 있고 그대의 사지를 뒤틀어 그대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그대에게 죽어서 존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는가? 9. 따라서 몸이 진리보다 강하다. 진리는 그대에게 살라고 요청하지만 죽겠다는 그대의 선택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보다 몸이 더 강하다. 지옥보다 하늘이 더 약하며 성부의 참뜻보다 더 강한 결정이 신의 아들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디자인을 가로막는다. 신의 아들은 먼지이고 성부는 불완전하며 승리한 먼지가 신의 왕자에 앉는다. 10. 이러한 것이 자신의 방어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다. 그대는 이러한 미친 공격들 앞에서 하늘이 벌벌 떨고 그대의 환상이 신의 눈을 멀게 하며 그대가 거짓으로 변하고 모든 우주가 그대의 방어가 강요하는 법에 종속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환상을 만든 장본인 외에 누가 환상을 믿겠는가? 다른 누가 환상을 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반응할 수 있겠는가? 11. 신께서는 성부의 참뜻을 바꾸려는 그대의 계획을 모르신다. 우주는 그대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법들에 여전히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는다. 하늘은 지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며 생명 또한 죽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대는 단지 자신이 죽거나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창조된 것은 이 모든 것과 떨어져 있다.
방어는 공격받을 수 없는 것을 패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뀔 수 없다. 온전히 죄 없는 것은 죄를 지울 수 없다. 12. 이러한 것이 단순한 진리이다. 그것은 힘이나 승리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종을 명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려고 방어를 계획하는 그대의 시도가 얼마나 딱하고 헛된 것인지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진리는 단지 그대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할 뿐이니 이러한 것이 진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그대가 진리의 선물을 집어 던질 때 잠깐 한숨을 쉴 수 있지만 그대는 자신을 위해 신께서 뜻하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며 완전히 확신한다. 13. 이 사실은 시간이 환상임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신께서 주신 것이 당연히 진리이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신의 참 생각은 시간과 아주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대가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의미 없는 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께서 뜻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그대는 성부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다. 14. 진리는 방어를 훨씬 초월하는 힘이 있으니 진리가 들어가도록 허락된 곳은 어떤 환상도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어리석은 노름을 하지 않는 마음에게 진리가 찾아온다. 진리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진리를 환영하는 연습을 하기로 한다면 오늘도 가능하다. 15.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오늘 15분씩 2차례 진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진리는 우리니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다만 오늘 우리가 요청할 이 초대만을 기다리고 있다. 방어를 내려놓고 진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그대로이게 허락하도록 도와달라는 다음의 치유 기도와 함께 초대를 보낸다. 병은 진리를 가로막는 방어이다. 나는 내 정체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내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할 것이다. 16. 그대의 열린 마음 곳곳에 치유가 평화로서 반짝이며 진리가 올라와 헛된 상상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병이 진리의 빛으로부터 숨기고 계속 방어할 수 있는 어두운 구석은 없을 것이다. 그대의 꿈에 희미한 등장인물들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이중 목적을 가지고 미친 듯이 구했던 애매하고 의미 없는 추구들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몸이 따르도록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모든 병적인 바람도 치유될 것이다. 17. 이제 몸이 치유되니 병의 근원이 구원에 열렸기 때문이다. 몸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야 하는 것이 연습을 잘 했는지를 인지할 기준이다.
성공했다면 아프다거나 건강하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즐겁다거나 등의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은 몸의 행위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몸의 유용성만 남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18. 아마도 그대는 이것이 그대가 몸에게 준 목적들로서 몸 위에 얹어놓은 한계들을 제거함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한계들이 치워지면서 몸이 가진 힘은 참으로 유용한 모든 목적에게 봉사하는데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몸의 건강이 완전히 보장되니 시간, 날씨 혹은 피로,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전에 몸이 봉사하도록 그대가 만든 어떤 법에 의해서도 몸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 이 보호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대의 마음이 공격 사고를 일으키고 판단에 굴복하며 닥쳐올 불확실성에 대비할 계획을 짜도록 한다면 다시 자신을 엉뚱한 곳에 둔 것이며 몸을 공격할 육체적 정체를 만든 것이니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그대의 방어가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즉각 바로잡아라.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를 잊었으니 내 몸을 내 자신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병은 진리를 가로막는 방어이지만 나는 몸이 아니다. 내 마음은 공격할 수 없으므로 나는 병들 수 없다. 기적 수업 워크북 137과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1. 오늘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구원이 근거하는 중심 사실이다. 왜냐하면 치유는 병과 분리된 상태에 의존하는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며 합리의 문을 닫는다. 법은 분리된 자아를 가두어 그것을 고립시키고 홀로 있게 지키는 문이 된다. 2. 병은 고립이다. 왜냐하면 병은 한 자아를 다른 자아로부터 떼어놓으며 다른 자아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겪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병은 몸에게 분리를 실제로 만들고 마음을 독방에 가두는 최후의 힘을 준다. 마음은 쪼개지고 마음이 극복할 수 없는 병든 살로 만든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인 조각들 안에 갇힌다. 세상은 병이 봉사하는 법들을 따르지만 치유는 그 법들과 떨어져서 작동한다. 3.
누구든 홀로 치유될 수 없다. 병 안에서 그는 떨어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유는 다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참나의 모든 부분을 공격받지 않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신의 결정이다. 병 안에서는 그의 참나가 떨어져 나가고 참나에게 생명을 주는 단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몸은 신의 아들의 보편적인 일체성을 공격할 힘이 없음을 볼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은 거짓이 진리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치유는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한다. 4. 병이 강요하려는 분리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치유되는 것은 단지 항상 단순한 진리였으며 영원히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남아있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환상에 익숙한 눈은 그것이 보는 것이 거짓임을 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진리는 결코 치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치유는 병이 실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5. 따라서 치유는 진리 자체 안에서는 아니지만 진리 이름으로 병의 꿈을 상쇄시키는 반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용서가 결코 행해지지 않은 모든 죄를 간과하듯이 치유도 단지 일어나지 않은 모든 환상을 제거할 것이다. 전혀 없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 실제 세상이 일어나듯이 치유는 꿈이 진리 그림 안에 수놓는 상상된 상태와 거짓 아이디어들을 원상복구시킨다. 6. 그러나 치유가 이곳에서의 그대의 기능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의 실제라고 꿈꾸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반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몸이 마음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사랑이 꿈이 되는 한편 두려움이 볼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로 남는다. 7. 용서가 모든 죄를 밝혀서 쫓아버리고 실제 세상이 그대가 만든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듯이 치유는 그대가 단순한 진리 앞에 들고 있는 병의 판타지를 대체해야 한다. 병이 실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병이 사라짐을 볼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그 병들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거나 따를 수 없다. 8. 치유는 자유이니 꿈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공유된다. 이 속성 때문에 치유는 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법들과는 전혀 다른 법이 그것의 병적인 반대 법들보다 더 강력함을 증명한다. 치유는 힘이다. 왜냐하면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약함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몸 안에 나뉘어져 갇혔던 마음들이 자유로이 다른 마음들과 결합하고 영원히 강할 것이다. 9. 치유, 용서, 그리고 모든 슬픈 세상을 슬픔이 들어갈 수 없는 세상으로 교환하는 것은 성령이 그대에게 성령을 따르라고 추구하는 수단들이다. 성령의
부드러운 레슨들은 구원이 얼마나 쉽게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대 자신을 죽음의 포로로 가두기 위해 그대가 만든 법들을 성령의 법이 대체하게 하기 위해 그대가 실천해야 할 것은 얼마나 적은지를 가르친다. 그대에게 고통을 야기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대를 해방시키기 위해 성령이 요청하는 작은 도움을 그대가 확장할 때 성령의 삶이 그대 자신의 삶이 된다. 10. 그대 자신을 치유할 때 그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혹은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그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대와 더불어 치유된다. 어쩌면 그대는 그들 모두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허락할 때 모든 세상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도 깨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대가 치유될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받은 선물을 받을 것이다. 11. 치유된 사람들은 치유의 도구가 된다. 그들이 치유되는 순간과 그들이 주도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치유의 은총 사이에 아무런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신께 반대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친 사람들이 남아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주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환상은 진리 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12. 신의 참뜻에게 주거를 제공하지 않으려는가? 단지 그대의 참나에게 집에 있으라고 초대할 뿐인데 이 초대가 거절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요청하라.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택이란 단지 있을 수 없는 것에게 있으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성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것과 오늘 치유의 생각이 치유된 것으로부터 치유되어야만 할 것으로 이 둘은 하나로서 일어날 것임을 의식하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13. 매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기능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세상에 치유를 전달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분리를 신의 평화로 맞바꾸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는데 매 시간 1분을 바칠만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데 이렇게 적은 시간이야말로 적은 비용이 아니겠는가? 14.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루를 다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생각들에 10분을 바치고 밤에 오늘을 마감할 때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신의 유일한 아들 곧 나의 참나의 마음에서 병이 사라지도록 세상과 나의 치유를 나눌 것이다. 15. 바로 오늘 그대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라. 조용히 휴식하면서 받은 대로 주고 주는 것만 간직하며 상상했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대체할 신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
병들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공격이 있던 것을 축복한다. 오늘 몇 시간이 흘러 지나갈 때 이 기능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다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능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형제들을 축복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치유됨으로써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수업 워크북 138과 하늘은 내가 내려야만 하는 결정이다. 1. 이 세상에서 하늘은 선택이니 이 세상에 선택할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하늘이 존재한다면 지옥도 있어야 하니 모수는 우리가 실제라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 창조는 반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대가 실제의 일부이다.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 지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상한 지각이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그러나 신의 창조 안에서 진리인 것이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진리가 오로지 두렵게만 지각되는 곳에는 진리가 올 수 없으니 이야말로 진리를 환상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오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는 진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진리가 올 수 없다. 3. 선택은 상극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명백한 탈출이다. 결정은 상충하는 목표들 중 하나를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목적으로 만든다. 결정 없이는 시간은 단지 낭비일 뿐이며 노력도 허사가 될 뿐이다. 노력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시간은 아무 결과 없이 흘러갈 뿐이다. 뭔가 얻는다는 느낌도 없으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4. 그대는 1000가지 선택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조차도 단지 선택인 것처럼 생각될 뿐이다. 무수한 결정들이 유발할 모든 의심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마라. 그대는 단지 한 결정만 내린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그것은 전혀 선택이 아니었음을 지각하리니 진리가 진리이고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 대신 선택할 어떤 반대도 없다. 진리의 반대란 없다. 4. 그대는 1000가지 선택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조차도 단지 선택인 것처럼 생각될 뿐이다. 무수한 결정들이 유발할 모든 의심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마라. 그대는 단지 한 결정만 내린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그것은 전혀 선택이 아니었음을 지각하리니 진리가 진리이고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 대신 선택할 어떤 반대도 없다. 진리의 반대란 없다. 5. 선택은 배움에 의존한다. 그러나 진리는 배울 수 없으며 오로지 인지될 수 있을 뿐이다. 진리를 인지하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를 안다. 그러나 참 알은 이 수업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려는 목표들 너머에 있다. 우리의 목표들은 가르침의 목표들로서 그 목표들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들이 그대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배움으로써 달성해야 한다. 결정은 그대가 배운 결과니 그대의 정체와 그대의 필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로서 그대가 받아들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6. 이 지나치게 복잡한 세상 안에서 하늘은 단지 그 정체이기보다는 선택의 형식을 취하는 듯이 보인다. 그대가 선택했던 모든 선택 중에서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하며 다른 모든 선택의 원형이고 모든 결정을 해결하는 선택이다. 나머지를 다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는 미해결로 남는다. 그러나 이 하나를 해결할 때 나머지가 이것과 함께 해결되니 모든 결정은 다른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 하나를 감출 뿐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받아들여지거나 부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 여기에 있다. 7.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을 돕도록 시간이 만들어진 선택을 고려하면서 오늘을 시작한다. 이러한 것이 시간의 거룩한 목적으로서 이제 그대가 시간에게 준 의도에서 변형되었다. 지옥이 실제이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삶 자체는 결국은 죽음에게 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 그대가 시간에게 준 의도였다. 오로지 죽음 안에서만 상극이 해결되니 반대를 끝내는 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은 죽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으니 삶이 갈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곧 그대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8. 이 미친 믿음들이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그대의 무의식을 점유하고 너무도 강한 공포와 걱정으로 마음을 움켜쥘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구원으로부터 구해져야 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위협을 받아야 하며 진리에 맞서서 마법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결정들은 질문이나 이성이나 의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무의식 중에 내려진다. 9. 하늘은 의식적으로 선택된다. 대안들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기 전에는 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려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에 마음이 내렸던 판단 안에서의 모든 잘못은 진리가 그것들은 원인이 없다고 기각함으로써 교정받게 된다. 이제 잘못들은 결과가 없다. 이제 잘못들은 감출 수 없으니 그것들은 무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10. 의식적인 하늘의 선택은 무의식의 방패로부터 지옥의 들어옴을 들어올려 빛으로 가져올 때 두려움이 끝나는 것만큼 확실하다. 누가 명백히 보이는 것과 인지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누가 오로지 하나만 가치 있게 보이고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가치 없는 단지 상상 속의 죄책감과 고통의 근원일 뿐인 대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겠는가? 11. 이러한 경우 누가 선택을 머뭇거리겠는가? 오늘 우리가 선택을 머뭇거릴 것인가? 깨어나면서 하늘을 선택하며 5분 동안 건전한 유일한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하라. 존재하는 것과 단지 진리의 껍데기만 쓴 것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했음을 인지한다. 그 사이비 존재를 실제인 것 앞으로 가져와 빛 속에서 보니 얄팍하고 투명할 뿐이다. 이제 그것은 아무런 공포도 되지 않으니 엄청나고 복수에 불타고 증오로 무자비하게 만들어진 것이 다시 거기에 투자할까 두려워 잊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은 단지 한낱 어리석고 하찮은 잘못임이 인지된다. 12. 오늘 잠자기 위해 눈을 감기 전에 오늘 몇 시간 내렸던 선택을 재확인한다. 이제 깨어있는 마지막 5분을 깨어날 때 내렸던 결정에 바친다.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건전함을 유지하는 데 바치고 짧고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다시 선언하였다. 마침내 우리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음을 인정하고 다음을 말하면서 오늘을 마감한다. 하늘은 내가 내려야만 하는 결정이다. 나는 지금 그 결정을 내리며 마음을 바꾸지 않으리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워크북 139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참 속죄를 받아들일 것이다. 1. 여기서 선택이 끝난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체를 확실하지 못하는 것 외에 무엇이 선택인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의심은 없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질문은 없다. 단 하나의 단순한 질문. 나는 무엇인가를 수반하지 않는 갈등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인지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이 질문을 진지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어떤 살아있는 것이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의 정체이다. 이 유일한 확실한 점에서부터 그것은 다른 것들을 그 자신만큼 확실하게 바라본다. 3. 그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기 기만으로서 그 규모가 너무도 방대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대 자신이 아니라면 무엇이 생명이며 그대가 아닌 누가 대신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의심하는가? 그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가 그에게 답할 수 있는가? 4. 그는 단지 그가 그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따라서 그는 다른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나 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살아있을 수 없으리라. 그가 모르는 것처럼 묻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는 그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는 살아있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반해서 판단하고 그것의 가치를 부정했으며 그가 살아있는 수단인 유일한 확실성을 모른다고 결정했다. 5.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의 정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정 때문에 그대는 참 속죄가 필요하다. 그대의 부정은 그대의 정체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는 진리를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마음을 쪼갰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지만 그대는 의심한다. 그러나 그대는 어느 부분이 정말로 그대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이 질문을 묻는 것은 진정으로 그대의 일부분일 수 없으니 답을 아는 부분에게 묻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의 일부라면 불확실성이 불가능하리라. 6. 참 속죄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교정한다. 이 아이디어야말로 깊은 광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질문이다. 이는 단지 세상이 미쳤음을 증명하지 않는가? 왜 세상에서 보편적인 것이 진리라는 슬픈 믿음 안에서 광기를 공유하는가? 세상이 믿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질문하러
올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7. 참 속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모를 수 없음을 배울 때까지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대에게 오로지 받아들이라고만 요청할 수 있으니 그대의 정체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거룩한 참 마음과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도저히 의심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묻는 것이야말로 알지 못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모순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이다. 8. 자신을 부정하는 이 말은 질문인가 진술인가?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이러한 의미 없는 질문에 사로잡히도록 하지 말자. 이곳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우리는 한때 믿었던 광기를 강화시키려 오지 않았다. 우리가 받아들인 목표를 잊지 말자. 우리가 다시 온 것은 단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9. 우리의 정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선포한다. 형제들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면 그대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일부이며 그대는 그들의 일부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형제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아라. 참 속죄는 정령 이것을 가르치며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그의 믿음이 신의 아들의 일체성을 공격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10. 실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끝없는 신의 참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그대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 참 속죄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아침과 밤에 5분씩 오늘을 위한 과제에 우리의 마음을 봉헌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음의 복습으로 시작한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참 속죄를 받아들이리니 나는 신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1. 우리는 신께서 우리를 당신처럼 창조하셨을 때 주신 참 알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 창조 안에서 모든 마음은 하나이며 진리 안에서 형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각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들은 정말이지 얼마나 우리에게 충실했는지 그리고 성부의 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기억 안에서 회상하기 때문이다. 12. 모든 창조에 대한 감사 안에서 창조의 모든 측면과 함께 창조주와 성부의 일체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매 시간 우리의 대의 명분의 봉헌을 반복하고 우리의 거룩한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교란시킬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몇 분 동안 그대의 마음 안에서 세상이
거룩한 신의 아들의 주위에 쳐놓으려는 모든 어리석인 거미줄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다음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참 안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이 생각되는 사슬이야말로 허약하기 짝이 없음을 배워라.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참 속죄를 받아들이니 나는 신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적수업 워크북 140과 오로지 구원만이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치료는 세상에 일 없다고 받아들이는 어떤 요법에도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 세상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단지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치유하려 할 때 세상은 마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뭔가의 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치유 형식은 환상을 환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병에 대한 믿음이 또 다른 형식을 취하며 따라서 환자는 이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한다. 2. 그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팠다는 꿈을 꾸었을 뿐이며 꿈 안에서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법의 처방을 발견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의 마음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깨워 꿈을 끝낼 빛을 보지 못하였다. 꿈의 내용이 실제 안에서 무엇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자거나 깨어날 뿐이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3. 성령이 가져오는 행복한 꿈은 그저 깨어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의 꿈과는 다르다. 용서가 마음으로 하여금 지각하게 하는 꿈은 다른 형식의 잠을 유발하지 않으며 따라서 꿈꾸는 사람이 다른 꿈을 꾼다. 그의 행복한 꿈은 마음에 진리가 떠오른다는 소식이다. 그 꿈은 잠에서부터 부드럽게 깨어나도록 하며 따라서 꿈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행복한 꿈은 영원토록 치유한다. 4. 참 속죄는 확실하게 치유하며 모든 병을 치료한다. 왜냐하면 병은 단지 꿈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마음은 꿈이 취하는 형식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없는 곳에는 병이 올 수 없으니 병은 죄책감의 또 다른 형식이기 때문이다. 참 속죄는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니 그것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 속죄는 병을 가능하게 만드는 죄책감을 앗아갈 뿐이다. 그것이 과연 치료이다. 왜냐하면 이제 병은 돌아올 수 있는 곳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5. 헛된 꿈이 아니라 신 안에서 치료된 그대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치료는
거룩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죄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죄가 들어간 곳을 신께서 들어가실 수 없다. 그러나 신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죄는 신의 은혜로부터 숨을 어떤 집도 가질 수 없다. 6. 거룩함이 없는 곳은 없으며 죄나 병이 거할 수 있는 곳도 없다. 이것이 치료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비실제 사이에 아무런 구분도 하지 않는다. 또한 병들지 않은 것을 치유하고자 하지 않으며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디인지 개의치도 않는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단지 진리에 호소할 뿐이며 진리는 치유하지 못할 수 없고 영원히 치유한다. 그것은 크기, 겉으로 보이는 증명, 혹은 환상의 형식과 관련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환상을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 생각은 단지 환상의 정체에 초점을 맞추며 어떤 환상도 실제일 수 없음을 안다. 7. 오늘 병들 수 없는 것을 치료하려 하지 말자. 치유가 있는 곳에서만 치유를 구해야 하며 그런 다음 병든 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병든 것에 적용해야 한다. 세상이 제공하는 요법 중에 무엇에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는 마음은 진정으로 바뀐다. 이 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 실제도 없고 실제도 없고 핵심도 없고 참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속성 외에 한 환상이 다른 환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8. 오늘 우리는 병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 하니 환상들 사이에서 또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상에 대한 치료를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치유의 근원을 찾으려 시도할 것이다. 그 근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니 우리를 위해 성부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들로부터 우리 자신보다 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들만큼 가까이 있으며 너무 가까이 있어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발견될 수밖에 없다. 9. 오늘 우리는 병든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오도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 너머로 가서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 치유의 근원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똑같이 진리가 아닌 것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구분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 만큼 성공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떤 형식들 안에서 다른 형식들보다 더 진리라는 정도나 믿음이 여기에는 없다. 그들은 모두가 거짓이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 10. 그러므로 우리는 부적, 주문, 약, 노래, 그리고 그것들이 취하는 모든 형식의 마법 조각들을 씌운다. 우리는 고요해져서
모든 병을 하나로서 치유하고 신의 아들에게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외의 어떤 음성도 치료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상이 끝나고 영원히 조용한 신의 집에 평화가 들어오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참 음성을 듣는다. 11.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5분 동안 성령이 말하도록 하며 잠들기 전 5분여 동안 다시 경청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우리의 유일한 준비는 간섭하는 생각들을 지우는 것뿐으로서 각각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치운다. 그 생각들은 다 같다. 그것들을 다르게 만들므로써 성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성부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오늘 성부께 간다. 12. 우리는 우리가 매달리는 어떤 것도 손에 들지 않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오로지 구원만이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부여,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치유되리이다. 그러면 구원이 부드러운 보호와 평화로서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 평화는 너무도 깊어서 어떤 환상도 우리를 교란시킬 수 없으며 환상이 실제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매 시간 치유의 기도를 올릴 것이며 매시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1분간 침묵과 기쁨 안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다. 오늘은 분리가 끝나고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다.